오늘 법문은 보리살타의 도행경계, 보리살타의 도행경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살타는 보살입니다. 보살. 보살은 누구냐? 신심이 있어야 돼요. 뭘 믿나? 불성청정. 일체중생에게 불성이 청정함을 믿는 게 그게 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여견. 인과는 아주 여견하다. 여견은 분명하다 소리거든요. 인과가 여견해요. 많이 먹으면 살찌고 적게 먹으면 깡마르고 아주 여견해요. 이렇게 불성이 청정하고 인과가 여견함을 믿고 더 복덕과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서원을 세우는 게 보살이거든요. 신심으로 서원을 세워요. 신심서원. 그래서 근수복해, 항상 부지런히 복과 지혜를 닦는다. 신심서원, 근수복해. 이게 보살이거든요. 근데 이 보살을 부처님이 그렇게 아끼세요. 금강경에 보면 선호념 제보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선부촉 제보살. 호념은 현재 있는 보살을 잘 보살피는 게 호념이고요. 부촉은 미래에 어떻게 하라고 미래를 잘 당부하는 게 그게 부촉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살, 미래 보살을 다 보살피고 당부하고 아끼는 게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에요. 그래서 보살이죠. 그런데 보살은 어떤 분이냐? 무엇은 보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약보살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그 다음 뭔 소리예요? 즉비보살.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이 아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아상이 이렇게 전개되는 전개 과정이거든요. 그럼 아상은 뭐냐? 이 몸 하나하나 이걸 전부 나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도 나고 얼굴도 나고 몸도 나고 그래서 또 뭐라고 말만 하면 나한테 왜 그러느냐고. 머리도 나고 이게 내 머리. 전부 이게 전체를 지수화풍 4대와 수상행식 4원, 4대 4원이 모인 그런 집합체인데 4대 4원이 모인 집합체인데 이걸 하나하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게 그게 아상이거든요. 이런 게 있는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보살이라고 그랬느냐면 통달무아법자. 무아법, 내가 없는 법, 무아법을 통달이라 마음으로 본 것이 통달이거든요. 무아법을 통달한 자는 열애설,
열애가 말하되 명진시보살이라 참으로 보살이라고 말하나니라. 무아법을 통달하면 참보살이고 아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화경에서는 불자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대승경전에서는 불자, 보살 이 말만 있어요. 불자, 불자야 이러고 보살, 마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가 불자냐? 진불자, 참불자는 종불구생이라. 부처님 불자, 입구자. 이번 말이죠. 부처님의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그게 종불구생이에요. 쫓을 종자. 부처님 말로 다시 태어난 게 불자예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건 그건 사람이고요. 그건 인자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라. 인자는 모태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불자는 불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불구에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온 건 불자고 모태에서 나온 건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종불구생, 또 종법 화생, 쫓을 종자고 법법자고 법으로부터 변화할 화 날생. 요거를 조선조 초기 한글 언해본에서는 종법 하야 화생이라 이렇게 딱 구분을 했어요. 종법 화생이라. 부처님 법으로부터, 부처님 교화법으로부터 변화해서 생긴 사람이 불자다. 화생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으로부터 변화라는 얘기는 과거에 없었는데 새롭게 태어났다 이 소리예요. 과거에는 없던 것이 태어났으니까, 변화해서 났으니까 새롭게 난 거예요. 부처님 법을 통해서. 그게 불자고요. 득 불법분이라. 불법분, 불법에, 부처님 법에 불량 일부분, 불법의 일부분을 얻은 사람이 참으로 불자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 자기 복덕과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서원을 세워서 부지런히 복회를 닦으면 이제 그것이 불자고 그것이 보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보살들이 끊임없이 신심서원으로 복회 근수의 정진을 하는데 그걸 도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행이라는 것은 부지런하다고 다 도행 아니에요. 못된 짓 열심히 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네. 이게 정진이라는 의미가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한다고 정진이 아니에요. 신심서원이 있어야 돼요. 신심. 불성청정 인과역연. 그 다음에 복회쌍수의 서원을 가지고 근수복회, 부지런히 복회를 닦는 게 그게 불자다. 그러면 이렇게 근수복회, 부지런히 복회를 닦는 걸 도행이라고 그러는데 도는 뭐냐? 도는 반야도, 지혜도거든요. 반야바라밀 지혜를 실천하면 그게 도행이에요. 반야바라밀 하면은 이제 범어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도행 그러면 반야도의 실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도행, 반야바라밀 지혜를 실천하는 거죠. 지혜는 뭐냐? 불성을 믿고 인과를 믿고
복덕과 지혜를 닦는 게 그게 지혜거든요. 그걸 계속 실천하면 그게 바람일이에요. 행복이 거기서 오는 거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복과 지혜를 닦지 않고는 행복이 안 와요. 그 이제 안 닦아도 된다고 하는 거는 인과가 역연한 걸 안 믿는 거예요. 인과역연. 인과역연만 안 믿어도 속을 일 없어요. 뭐 속았다 그런데 그거 웃기는 사람이. 인과 안 믿은 죄예요 그게. 인과를 안 믿으니까 벌 받는 거예요. 무슨 벌 받느냐. 속는 벌을 받죠. 내가 너만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말을 믿고 가보니까 지금까지 자기한테 선물 사준 것도 전부 빚어둬서 샀는데 그것도 자기가 갚아야 되겠더래. 참네. 그러면 어째야 되냐?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내가 배부를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복덕과 지혜를 닦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거든. 자기는 안 닦고 누구에 의해서 행복하게 한다고는 인과를 안 믿고 사람은 희망이 없다. 이건 불성을 안 믿는 거거든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 불성은 청정하니까. 다 성불할 수 있고 다 부자 될 수 있고 다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닦는 사람이 도를 행하는데 도를 행하면 어떻게 되냐. 법화경에 보면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라. 제법은 본래부터 원래로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정멸이라는 건 뭐예요? 생멸이 아니다 이거예요. 생멸이 없다. 정멸이다. 색적시공이고 공적시색이다. 색에 색이 없고 공에 공이 없다. 있는데 있는 게 없고 없는데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생과 멸이 전부 자상이 없고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생에 생이 없고 멸에 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생멸이 정멸이다. 생멸이 아니다 이거죠.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에요. 정멸이란 말은. 생멸이 불생불멸이다. 왜 생멸이 불생불멸이냐?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인연에서 나왔고 인연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연생연멸은 불생불멸이라는 거죠. 옛날에 판소리 같은 거 하는데 보면 미륵님 살찌는 것은 석수쟁이 솜씨에 매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륵님을 잘 다듬는데 그 미륵님 얼굴이 살이 쪘어. 그럼 그 미륵님 얼굴이 왜 살이 쪘을까요? 그 미륵님을 조성한 석수가 통통한 얼굴을 좋아하면 통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연생이라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미륵님이 만들어졌어도 미륵님이 아닌 거예요. 돌인 거예요. 그럼 그 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뭐 미륵님도 되고 돌솥도 되고 돌벽도 되고 되는데 뭐가 돼도 돌인 거예요. 난 게 아닌 거죠. 이것처럼
멸도 멸이 아니다. 없어진 게 아니다. 연생연멸은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다. 항상 불생불멸 그대로라는 거지. 정멸이라는 거죠. 생멸이 정멸이다. 부처님이 이거 깨달은 거거든요. 생멸이 정멸이다.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이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럼 불자가 행도히 하면, 불자가 도를 행하면, 실행하면, 그 그칠이자를 뒤에 썼는데 그거는 안 새기는 글자예요. 그게 확정조사라고, 그거를. 그 노자 도덕경 같은 데서도 그 이자를 문장 끝에다 새겨서 확실하게 강조하는 그런 문장으로 쓰거든요. 확정조사라고. 불자 행도 이 몸기에 위에 점 하나 올려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새기는 글자고 확정조사. 그래서 그 조선 초기 언해본에도 안 새겼어요. 그거를. 불자가 도를 행하면 그렇게만 새겼어요. 행도를 하면. 그 불자가 도를 행하면 내세 득작불이라. 내세 득작불 부처된, 작불은 부처된다 이 말이에요. 지을작자 부처불자. 부처됨을 얻는다 이래 되는데, 이 부처가 뭐냐? 정멸신상이에요. 정멸한 몸 자체를 부처라고 그래요. 정멸신상. 정멸신상. 그걸 법신열애라고 그래요. 법신열애. 정멸신상 법신열애가 됨을 얻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불자가 행도를 하면 다 이게 정멸신상 법신열애 부처가 된다 이 말인데, 내세는 그럼 뭐냐? 이 시간이라는 것도 연생연멸하기 때문에 자체가 없어서 현생이 내세가 되고 내생이 또 과거세가 되고 구세십사가 호상적이에요. 이거 시간을 몰라서 현재는 영원히 현재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조금 지나가면 과거가 돼요. 또 과거가 그냥 과거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 지금 현재예요. 현재가 바로 미래가 되고, 그 어느 분들은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나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세월 지나가도 안 나아지거든요. 괜히 미래에다가 환상을 걸지도 말고 또 미래를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는 분이 많아요. 미래는 현재예요. 현재 속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걱정하지도 말고 또 공연히 뭐 거기다가 희망을 걸지도 말고요. 그럼 어째야 되냐? 현재에 잘하면 과거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그래서 부지런히 도를 행하면 바로 성불하는 거예요. 바로 정멸 신상 그 법신열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보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하는데 반야바라미를 어떻게 행하냐? 똑같은 거예요. 이 제약막작 중선봉행 이런 공덕을 닦는 게 아주 그건 조도수행이고요. 조도수행. 또 자정기심. 자기 마음을 청정케 하는 건 이건 정도수행인데요. 바를 정자, 길도자. 도울 조자, 길도자, 조도. 조도는 이게 공덕이 없으면 지혜를 닦을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뛸 수가 없듯이 어디를 뛰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덕이 부족하면 마음을 못 닦는다. 그러니까 이
공덕을 닦는 조도, 돕는 길, 또 정심,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정도.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게 이게 보살인데, 그 마음 닦는 그 반야바라미를 정념 방법, 관조 방법이 있는데요. 발을 정자하고 생각념자. 이 생각이라는 게 기억도 되고 관찰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념자 밑에는 반드시 지혜자가 붙어요. 염해라고 그래요. 염해. 그래서 이 기억 관찰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때는 이 기억이 안 난다 이 소리고요. 저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은 해다. 그래서 볼관자하고도 같은 거죠. 생각념자가. 기억과 관찰. 기억 없는 관찰이 없고 관찰 없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념인데, 그러면 이 정자는 뭐냐? 무주할 정이라. 어디 머무는 데가 없는 게 그게 정이에요. 그러면 머무는 데 없다는 거는 뭐냐? 금강경에서 보살은 생청정심 해야 하나니, 보살은 청정심을 내야 하나니, 청정심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청정심을 내냐? 부주색 생심. 색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고, 성향미 촉법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나니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그럼 마음을 낸다는 것은 기억, 관찰, 행동하는 거예요. 생심은. 무주라는 것은 색성, 향미, 촉법 이 육진경계에 다 분별 집착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듣는 현상 세계에 망상 집착하지 않고 일체 경계를 기억하고 관찰하는 게 그게 정념이다 이 말이죠. 정념. 그게 반야바람이래요. 정념. 그럼 중생은 뭐 어떻게 하느냐? 이 색성향미 촉법에 쫓아다녀서 한 번도 이 정념을 갖지를 못해요. 이 보이고 들리는 데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본 일이 없어요. 항상 뭐 생각난다, 뭐 어쩐다, 비가 오면 뭐 어쩐다, 날이 뭐 밝으면 뭐 어쩐다. 이래서 항상 마음이 어딘가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보살 수행은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기억을 하고 관찰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그게 이생기심이에요. 그 아무 데도 머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잔다든지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정념이라는 건 졸고 자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이것저것 막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조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막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무주 생심이라 머무는 데 없이 마음을 내는 거다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생심. 생심. 이게 산란함이 없이 마음을 내는 게 그게 정념이거든요. 정념. 또 관조라는 말 써요. 관조반야라고 볼관자 빛일 조자. 관조도 정념과 마찬가지예요. 이 관이라는 것은 뭘 요거다 저거다 이렇게 분별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걸 지각이라고 그러는데 알지자 깨달을 각자 지각. 근데 이 관은 불기 지각을 말해요. 불기 지각을 일으키질 않아요. 관을 하려면 요게 뭐다 저게 뭐다
이건 어떻다 저건 어떻다 이렇게 지각심을 일으키면 관이 아니에요. 그건 분별이에요. 그래서 관은 분별이 아니다. 그럼 지각심을 안 일으키고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에요. 요요상지 수료한다는 요자가 있거든요. 마칠 요자 그 알 요자도 되는데 알고 알아서 항상 알아요. 요요상지예요. 항상 상자 알지자. 불기지각하면서 지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서 요요상지 늘 아는 게 이게 관이에요. 그 불기지각이니까 관을 하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것도 관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관이 아니에요. 또 뭘 보되 볼 뿐이에요. 요요상지할 뿐이에요. 저게 나한테 나쁘다, 좋다, 무섭다, 뭐 밉다 이런 지각심을 안 일으키고 그냥 봐요. 이게 불기지각하고 요요상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관족, 관법 수행이거든요. 관족, 관법. 이렇게 해서 정념 수행, 관조 수행. 그게 파냐바람이래요. 파냐바람일.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보리살타가 의 파냐바람일다고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린다라는 거는 지각과 공포가 그게 걸리는 거거든요. 아, 저거 안 좋은 건데, 무서운데. 지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공포가 따르고 지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집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 죽어보지도 않고 죽는 거 걱정하고 아주 웃기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어봤냐 이거요. 지나갔는데 지나간 것도 생각하고 지나간 거 없는데 이게 전부 지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저거 나쁜데 나쁜 거 가만히 보면 나쁜 게 없어요. 나쁜데 나쁜 게 없대. 저거 좋은데 좋은 게 없어요. 연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지각인 거예요. 늙으면 어쩌지. 늙어봤냐 이 말이요. 참네. 순전히 자기 지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기지각, 이런 지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 또 요요상지, 분명하게 항상 아는 거, 이게 관이거든요. 관족. 관이나 조나, 정관, 조견 같은 얘기예요. 정관 바르게 본다. 조견 비춰본다. 그게 전부 인생 문제는 자기 지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일체유심조라고 하듯이. 나는 이제 죽었다. 죽는데 죽는 게 없거든요.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지. 사는데 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산다는 것도 인연법이기 때문에 자상이 없는데 자기 실상이 없는데 자기 지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집착하는 거거든요. 이걸 망상집착이라고 그래요. 망상이라는 게 자기 지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 공부 하나 딱 해서 청정심을 내면 없어요. 그걸 보살도행이라고 그래요. 보살도행. 불자도행 그런 거죠. 그럼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기 지각에 의한 집착과 공포가 없어요. 이게 무가예요. 무가에 걸림이 없다. 걸림이라는 건 자기 집착, 자기 공포거든요. 또 무가액으로 무요 공포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이라 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괴로워하는 전도몽상 다 멀리 해요. 꿈 같은 생각. 그래서 구경열반이라 마침내 불생불멸 정멸실상 정멸법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경열반이에요.
이게 보살의 도행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엄경 광명각품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이 관조 정념으로, 정념과 관조로 딱 이렇게 관찰을 하면 이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지 않는 그 지혜, 염해,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지 않고 관찰하는 지혜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이게요.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 때만 시간이 있고 머물 때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방삼세라는 것은 그것은 망상분별이에요. 시간은. 색성향미 촉법 이런 색에도 머물지 않고 성향미 촉법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지혜는 동서남북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세 10세가 호상적이고 일념즉시 무량겁인 거예요. 이게 불교 공부요. 불교 공부라는 거는 이게 보살의 도행이에요. 예. 지각에 의해서 시방삼세가 있는 거지. 이 지각심을 일으키지 않고 정념심, 청정심을 일으키면 그 시방삼세 시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념보관이요. 일찰나에 무량겁을 봐요. 그래서 일념이라는 거 일찰나인데 생각념자. 무량겁을 턱 관조를 하면 정념에 딱 들면 이게 지금 딱 보는 게 이게 무량업급인 거예요. 그 일찰나에 무량겁을 보관, 너를 보자 볼관자인데 보라는 건 온전전자와 같아요. 온전히 다 보면 이 말이에요. 무거물의 영무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다. 이게 보살도행이죠. 그래서 여시오지 삼세사 하면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더 갈 것 같으면 초제방편, 방편은 순서거든요. 이 과정, 일체 순서 과정을 다 초월해서 이룰성자, 열십자, 힘력자, 이거는 그 지혜가 완성됐을 때 정각지, 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열의 심력이라고 그래서 심력 열십자, 힘력자, 열의 심력이라고 그래요. 이 강만지, 깨달음이 원만한 지, 이 지력을, 원만구족한 지력을 이룬다. 그런데 초제방편이요. 방편은 초월해요. 그럼 뭐가 이러냐. 이 정념관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념관조가. 그래서 색성향미 촉법에 계속 보고 듣는데 머물러 봐야 이거는 생사의 그 상속일 뿐이고 죽고 사는 게 계속 이어질 뿐이고 거기에는 안락과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성청정을 못 믿으니까 전부 이 색성향미 촉법 이런 현상 세계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법문을 들으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찰나의 무량겁을 온전히 보면
무거물의 영무주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다.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일을 알면 일체 순서를 초월해서 지혜의 부족한 힘을 얻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보살 도행이에요. 그 보살이 따로 있냐? 없어요. 신심서원으로 근수복해하면 그게 다 보살이 그게 불자예요. 그게. 또 화엄경 10회양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불망치 과거법, 마음이 허망되게 과거법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전부 색성향미 촉법에 머무는 방법이거든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 또 역불 탐착 미래사, 미래사에 탐착하지 마라. 이게 전부 다 마음이 돌아다니면서 머무는 거예요. 또 불호 현재 유소주, 현재에 있는 것에 또 매이지 마라. 그러면 요달 3세가 실공적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불생불멸 정멸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진소강만이라고 그러는데요. 티끌은 다 소멸하고 정각, 원각, 대각이 가득하다. 보세요. 진소강만이라고 이건 능엄경에서 쓰는 말인데 티끌 진짜 녹일 소자 있잖아요. 티끌은 다 소멸해. 티끌이 뭐냐? 시방삼세예요. 시방삼세 이런 차별세계는 다 소멸하고 깨달을 각자고 이 찰만자 가득할 만자 각이 가득하다. 진소강만이라. 티끌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각이 가득해요. 오늘 법문은 삼세제불 정각도량, 삼세제불 정각도량,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세제불이라. 제불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다름이 없죠. 그래서 삼세라고 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다름이 없다. 그러면 제불은 누구냐? 정각인데요. 정각. 정각을 이루어서 제불이 된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부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과 동시에 정각의 경계가 있는데 정각, 경계 그걸 세계라고 안 하고 그냥 경계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각의 내용, 정각의 범위, 정각의 실상 그걸 전부 합쳐서 경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각 경계인데 정각이 뭐냐? 경계는 정각이 이루어지면 펼쳐지는 거고 문제는 삼세제불이 정각을 이루었는데 삼세제불의 정각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 깨닫지 못한 걸 범부라고 그래요. 범부. 그 범부는 왜 범부인가? 범부는 늘 하는 일이 향진몰입이라. 향할 향자 티끌 진자. 항상 밖으로 티끌로 향해요. 그래서 빠져요. 몰입한다고요. 빠질 몰자 들입자. 항상 이 티끌에 빠져가지고 진로상념이라 티끌진 수구로 올로 그 티끌 속에서 항상
수고로워요. 힘들어. 노동자처럼. 그걸 진로라고 그러거든요. 티끌 속에서 들고 날고 항상 거기에 골몰하니까 그걸 수고로울 노자를 써서 진로. 상념. 생각할 상자, 생각할 염자. 이 향진 몰입해서 진로 상념하는 것이 법무예요. 그래서 법무들은 자나 깨나 뭘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전부 밖으로 빠져드는 생각뿐이에요. 본 생각, 들은 생각, 또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생각, 지나간 것에 대한 생각. 이 진로 상념밖에 없어요. 진로 상념을 하게 되면 그 상진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향진 몰입, 티끌에 향해서 항상 거기에 몰입해요. 어디에 몰입하든지 중생들은 티끌 속에 몰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그 티끌 속에 필요하고 그 티끌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법무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멸진합각을 해요. 티끌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멸할 멸자, 티끌진자. 그래가지고 각에 합한다. 합할합자, 깨달을 각자, 멸진합각인데 이 멸진합각이 되면 그게 깨달음인데 멸진합각이 어떻게 해서 되냐. 티끌은 소멸하고 자기 본래의 깨달음에 합한다. 본래의 깨달음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서 되냐. 그 과정에 진동개호라는 과정이 있어요. 지진날 진자가 있거든요. 지진날 진자. 막 진동한다. 움직일 동자. 개호, 10개자 깨달을 오자. 이제 마음 공부, 공덕 수행을 깊게 하면 깨달음이 가까이 오는데 깨달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이 지진 나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게 진동이에요. 그래서 경마다 육종진동이라고 그래서 6가지 종류의 진동이 있다. 또 18변, 18가지 이 움직임 변화가 있다. 두루할 변자 쓰는데요. 6종 18변 진동이라고 그러는데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기 전에. 그 경전에서 꼭 6종 진동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열릴 개자, 깨달을 오자. 진동개호라는 게 이게 뭐냐. 진동개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올 때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리기 전에 몸에 변화가 와요. 그걸 육종진동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해서 깨달음을 체험한 분들 전부 얘기가 사람마다 다른데요. 가만히 참선을 하다 보면 이 가슴에서 큰 돌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든지 온몸이 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뚝 떨어지는 걸 느낀다든지 온몸이 부르르 떨림이 온다고요. 그리고 경전 소리를 들을 때도
또 다구는 소리를 들을 때도 그냥 편안한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그게 확 움직이면서 들린다고요. 그게요. 그래서 이게 천지가 갈라지는 건데 천지가 갈라질 때 그냥 안 갈라져요. 그냥 움직여서 갈라지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진동을 통해서 몸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는데 마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눈이거든요. 눈앞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개호의 10개자 깨달음. 반드시 몸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몸 전체로 깨닫는 거지 뭐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것도 몸 전체로 듣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시 아문 나라 내가 듣는다고 그랬지 여시 이문 기가 듣는다 그래 말 안 해요. 기가 듣는 거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온몸으로 다 듣는 게 그게 내가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동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열려서 깨닫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비유하냐 그러면은 운권장공에 운권 구름 문자가 있고 말릴 권자가 있어요. 채권자처럼. 장공이라는 것은 기나긴 허공을 말해요. 그 넓고 넓은 허공에 운권 구름이 다 거쳤어요. 그래서 청천확철이라 그 날일변에 푸르청한 날씨 맑을 청자가 있거든요. 하늘 천자. 그 맑고 맑은 허공이 확철 넓고 넓게 보이지 않는 데가 없이 저 멀리 멀리 사무쳐 보이는 거 그것이 깨달음이다. 온 허공에 구름 한 점 없이 다 사라졌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은 청천확철이라 맑은 하늘에 멀리 멀리 사무쳐 보이는 거다. 또 여 수몽교 잠잘 때 잠자는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은 게 그게 깨달음이다. 여 연화계 연꽃이라는 게 이제 밤에 다 오므러져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낮이 되면 확 벌어지는 게 있거든요. 연꽃이 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깨달음이다. 그렇게 화엄경 화엄서에서 설명을 잘 해줬어요. 진동개호가 오면 어떻게 되냐. 과거에는 하늘이고 땅이고 물이고 바람이고 이거였는데 이게 전부 본각인 거예요.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티끌은 없는 거예요. 천지만물이 개시 본각이라 본래의 깨달음이다. 미혹했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고 분별망상으로 사람으로 보고 티끌로 보고 짐승으로 보고 어두움으로 보고 밝음으로 보고 이건 전부가 분별망심 식심소현이거든요. 자기 의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동개호가 되면 이런 의식으로 보여지던 천지만물은 없어요. 이게 멸진이에요. 그래가지고 본래의 자기 본각으로 합해진다. 이게 합각이에요. 멸진 합각이 되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 성각, 묘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각. 성각은 본성 본각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의 본성, 본래의 아는 것 깨달음, 본성 본각. 이게 성각이거든요. 묘각은 통달자재. 통달자재하는 게 묘각이요. 이걸 봐도 옛날에는 이게 그릇뿐이었는데 이게 그릇은 그릇인데 이게 묘각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물은 물인데 자기 마음이에요. 하늘은 하늘인데 자기 마음이에요. 이게 그릇이지만 이것이 자기 마음인 줄을 영역 요요상지라 분명분명히 항상 안다. 이게 통달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을 봐도 그게 어두움인 것을 알지만 그게 자기 마음인 거예요. 밝은 걸 봐도 자기 마음이고. 그래서 성각묘각, 본성본각이 통달자재하는데 본성본각이 성각이고 통달자재가 묘각이다. 이제 이 경계를 정각도량이라 그래요. 바르게 깨달은 도량이다. 부처님이 여기에 이제 도달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 깨달음 경지를 대승경전 중에 제일 구족하게 설명한 것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중에서도 세조묘원품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7초 9회 법회 중에 제1회 그 1회 육품이 있는데 그 1회 육품이 전부 이 부처님의 이 정각 경계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시작이 이시의 세존이 시성정각하신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니 이래 되거든요. 그럼 이 부처님의 정각을 바른 깨달음을 자각, 각타, 각만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화엄경에서나 어디서나 대승불교 그 주소가들이 주를 내고 소를 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럼 자각은 스스로 깨달은 건데 스스로 자자 깨달을 각자인데 자각을 했다 이 말은 범부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범부는 자각이었거든요. 그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라고 아는 놈이 그게 자기 마음인데 몰라서 죽는다라는 티끌에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이다 그러면은 하늘이라고 아는 놈이 그게 자기 본각인데 하늘을 아는 자기 본각을 모르고 저 하늘 막내, 푸르네, 놀래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향진 몰입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봐도 저 아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거 그게 자기 본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안다 모른다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일체가 자기 본각이다. 이걸 깨달은 게 이게 자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것이 있다 그러면 뜨거운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아는 놈이 없으면 뜨거운 것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옥인 줄 아는 놈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도 극락이 있다 그러면 극락인 줄 아는 놈이 있고 그래서 지옥에도 그게 지옥이 아니라 자기 본각이고 극락도 극락이 아니라 자기 본각이고 육도윤회도 육도윤회가 아니라 자기 본각이고 본각뿐인 거예요. 이걸 멸진합각이면 성각묘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정각을 이뤘는데 정각을 이루는 순간에 범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각타 다른 일을 깨우친다. 다른 일을 깨우치는 순간에 성문연각이 아닌 거예요. 성문연각은 다른 일을 깨우치지 않아요. 자기 해탈에 만족하거든요. 그럼 범부도 아니고 성문연각도 아니고 또 각만 깨달음이 가득하다. 그럼 보살도 아닌 거예요. 보살은
깨달음이 있기는 있는데 가득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점증점각이라고 점점 증대해서 점점 깨달아가는 게 보살이거든요. 이거를 열애의 정각이다 이러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 게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데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삼세제불의 정각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뭔가 안욕따라, 욕따라 이건 무상이잖아요. 이게 무상각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높은 깨달음이라는 얘기예요. 삼맥 이거는 정변 바를 정자하고 두루할 변자 이거는 무상각인 동시에 이 삼맥은 변각이라는 거죠. 두루한 거예요 이게. 변각. 그 다음에 삼보리 이거는 삼은 정이고 보리는 각이거든요. 이 정각이라는 거죠. 정각. 그게 무상각, 변각, 정각.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진동개호로 쫙 진동을 해서 열리는 게 그게 깨달음인데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항상 열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또 자제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깨달은 다음부터는 깨달음이라고 안 하고 지혜지자를 써서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상각이 무상지가 되고 이제 변각이 변지가 되고요. 정각이 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뿐이에요. 깨달은 뒤에는. 그래서 무상지, 변지, 각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각은 지혜예요. 각이 이루어지면 각과 동시에 그 각은 바로 지혜다. 이 지라는 건 뭐냐. 이게 불가사의하고 항상 요요상지하고 일체자재하고 불가사의인 거예요. 이거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없어요. 이게 뭐다 개념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 분별 세계로 이게 정의할 수 없는 게 이걸 불가사의. 불가사의 이 생각할 사자하고 의논할 의자하고 불가사의거든요. 요요상지예요. 요요 수료활료자 2번 써서 분명히 항상 알아요. 불가사의 요요상지 일체자재 어느 곳에든지 자제한 거예요. 공포 없어요. 뭐 항상 일체가 자기 그 본각 자기 묘각뿐이니까 본각 묘각인 줄을 모르고 미혹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다 내가 보는 마음인 거죠. 이 죽는 것도 죽는 걸 아는 자기 본각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본각을 모르고 죽는다라고 하는 티끌에 폭 빠지면 멀쩡한 사람이 꿈꿔서 발버둥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꿈에 자기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 무서운 대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혜로 그냥 충만해 버리는 거죠. 성각지, 묘각지, 지혜로 충만한 거죠.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되냐, 이게 그 깨달은 지혜 정각지란 말이죠. 정각이 바로 지다. 그럼 화엄경에서 지는 어떤 성격인가? 지입 3세, 그 정각의 지혜가 3세에 다 들어가요.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 다 들어가고 현재에 다 들어가고 과거에 다 들어가요. 시간이 없어요. 또 지입 3세, 실계 평등. 3세가 다 평등해요. 전부가 그 정각지 하나뿐이에요. 또 기신이
그 정각지혜의 몸이 충만 일체세간이라 일체세간에 이 어느 데든지 정각지 몸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열애의 정각지가 꽉 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보고 티끌만 보니까 향진몰입을 하니까 그걸 미혹하다고 그러는 거지. 향진몰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각으로 돌리면 정각뿐인데 어두운 것도 정각이고 무서운 것도 정각이고 밝은 것도 정각이고 무서운데도 무서운 걸 아는 자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밝은 것도 밝은 걸 아는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해가 떠올라면 하염없이 해를 본다 그래서 미쳤다. 해를 보는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지. 해만 쫓아다니면 그게 향진몰입인데 그건 진로 상념이다. 전도몽상이란 말이요. 그래서 성각, 정각을 얻어야지. 그래 되면 지혜가 삼세에 들어가서 다 평등하고 기신이 충만 일체세간이라 그 지혜 몸이 일체세간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정각 도량이에요. 도량이라는 거는 도장소라는 뜻인데 이 도장소가 뭐 다른 곳이 특정한 곳이 아니라 자기 성각 경계, 본각 경계, 정각 경계가 그게 도량이거든요. 자기 깨달음 자체상, 정각 자체상, 정각 자체의 그 모습. 그게 도량이에요. 정각을 떠나서 도량이 있는 게 아니라 도량은 정각 자체인 거예요. 정각 자체. 그래서 무슨 화엄경에서 신변시방 그 부처님 지혜의 몸이 시방에 두루하다. 그 신변시방하니까 또 제불상주 제불이 시방 삼세에 항상 계신다. 상주일체불타야중 이게 전부 열의 정각에 대한 예불이거든요. 상주 신변상주인 거예요. 몸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니까 항상 있는 거지 머무는 거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상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변시방 이무왕래 왕래가 없어요. 또 지입재상 지혜는 여러 형상에 다 들어가서 요 법공적이라 법이 공적함을 알아. 이게 법인데 이게 자상이 없고 공적인 거예요. 이게 색적 시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법이 전부 공적하고 법법이 다 지신이 원만이라 지혜 몸이 원만한 거예요. 이걸 또 보면 이거는 자체가 없는 거고 이거를 바라보는 지혜 몸만 가득한 거거든요. 형상은 없고 형상을 바라보는 지혜 몸만 충만하다, 원만하다, 구족하다. 충만, 원만, 구족. 그게 깨달음이에요. 모래알을 본다. 그럼 모래알은 자상이 없는 거예요. 부수면 다 먼지 되고 또 합하면 모래 되고. 그러니까 먼지 되든 모래알이 되든 아무 자상이 없고 그 모래알을 바라보는 자기 지혜만 구족하고 원만하고 충만한 거예요. 이때 박수 한번 치면 좋으련다. 이게 부처님의 정각도량이거든요. 정각경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엄가에서는 이런 지신을 이제 법신, 지신, 뭐 보신이라고도 하지만 그 법 그 자체, 또 지혜 그 자체, 또 색신 이게 색으로 나타나는 또 이런 거 이걸 이제 법신, 보신, 화신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보신을
지혜지자 몸심자 지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화엄가에서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법신은 허공변이다. 비유로 말하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몸 그 자체는 이 시방세계에 충만한 게 그대로 몸 그대로인데 그거는 허공이 없는 데가 없이 두루한 것과 같은 것이 법신이다. 또 지신은 일광변이라 태양이 태양의 햇빛이 두루한 것과 같은 것이 그게 지혜 몸이다. 또 색신, 화신은 일령변이라 이 색신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해가 항상 밝지만은 햇빛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 보이면 밤이라고 하고 보이면 뭐라 그래요? 낮이라고 하고 이게 밤낮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 자체에는 밤낮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상주인데 이게 출현도 하고 열반도 하고 그거는 색신이라는 거죠. 출현하는 거는 해가 보이는 낮과 같고 또 열반에 드는 거는 해가 보이지 않는 밤과 같다. 이게 비유다, 비유. 근데 이거는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한 거지 이건 불가사의인 거예요. 불가사의 원만 자제하는 게 그게 정각세계죠. 그래서 항상 독송을 하는 것이 불신이 충만어 법계라 이런 게 부처님 몸이 법계에 충만하다. 그러면 이 출현도 하고 열반도 하는 그런 그 화신 색신이 충만한 게 아니라 법신 지신이 그냥 허공과 같고 태양과 같은 그러한 몸이 법계에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거죠. 그래서 보현 일체 중생전이라 일체 중생 앞에 다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부처님의 법신이 다 나타나고 저기에도 나타나고 우리 몸에도 다 나타나고 일체 중생이 전부 열애신인 거예요. 일체 중생이 전부 열애신이에요. 그런데 향긴 몰입해서 진로 상념으로 모를 뿐이에요. 그걸 미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본성 본각인데 요거는 이제 언제 태어나서 이제 몇 년 됐다. 이게 향진 몰입 진로 상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깨보면 이게 전체가 본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신이 충만어 법계하여 보현 일체 중생전이라 일체 중생 앞에 다 그대로 나타났다. 수연부가 미부주 인연 따라서 전부 다 충만해서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항처차 보리좌라. 보리 그 자성 실상 본각 성각 묘각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일체법계에 충만한 거예요. 이걸 항상 불공할 때나 무슨 시식할 때나 항상 외우는 이게 개성이에요. 이게 불신 충만어 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가 미부주 이항처차 보리좌라. 그게 열애의 정각도량이죠. 그러면 이런 정각도량에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돌아갔나. 그런 말이 있어요. 비로자나품의 개송인데 햇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햇빛을 보려면 뭐라고요? 햇빛을 보려면 햇빛을 의지해야 햇빛을 봐요. 태양을 본다 그러면
햇빛에 의지하지 않고는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각으로 돌아가야 되지. 저 티끌에만 항상 몰입해 있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안 깨달으려고 해서 못 깨닫는 거지. 티끌에 빠져서 못 깨닫는 거지. 깨달음이 멀리 있어서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티끌 보는 그놈이 바로 본각이거든. 그게 이게 정각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여인 일광조, 가트렸자, 이날린자, 일광조, 일광이 비침을 인해서 환견어 일륜하야, 도리어 일륜, 해바퀴, 해를 말하는 거죠. 날일자, 바퀴운자를 써서 일륜, 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해가 둥글거든요, 볼 때. 그러니까 일광을 통해서 일륜을 본다. 그러니까 해를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해를 본다 이거예요. 예. 그 해 보려는 사람이 전혀 햇빛 안 통하고 깜깜한 데서 보려고 그러면 못 보거든요. 그래서 햇빛 통해서 해를 보는 것과 같아서 아이 불광명으로, 내가 부처님 광명으로서 견불소행도라. 불의 소행도, 부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경계가 어떤지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통해서 그 각으로 정각을 이루는 거예요. 각에 돌아가서. 티끌에 돌아가니까 못 깨닫지. 이 각으로 돌아가면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능엄경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반문 문자성 하면, 반문, 돌이킬 반자하고 들을 문자, 밖으로 듣는 것을 돌이켜서 반문해서 자기 본각 자성을 들어 반문해서 문자성, 자기 성각, 자기 본각, 자기 본래 마음을 들으면 성성무상도라. 그 본성 본각이 무상도를 이루는 거예요. 본성이 무상도를 이루는 거지 저 티끌에 쫓아가서 무상도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성무상도라고 그랬어요. 본성에 돌아가면 본성이 무상도를 이루는 거예요. 본성이. 그런데 차시 미진불의 일로열반문이라, 이것이 미진불, 한없이 많은 걸 미진수라고 그러거든요. 그 한없이 많은 삼세제불이 한 길로 열반에 든 문이다. 그래서 반문 문자성 하는 거, 밖으로 듣는 것을 돌이켜서 듣는 자성을 내가 듣는 거, 이거 해광반조예요. 마음을 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조견이거든요. 조견. 조견오온이에요. 생각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조견오온하고 해광반조하면 그것이 반문 문자성인데, 그러면 그게 일로열반문이에요. 미진수 삼세제불이 한 길로 열반에 든 문이다. 오늘 법문은 불교 공부 이야기, 불교 공부 이야기. 한자로는 불교 공부 탐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학습이란 말도 같이 쓰고요. 수행이란 말도 같이 쓰는데요. 학습이다, 수행이다, 공부다. 그런데 공부라는 말을 제일 폭넓게 써요. 그러면 동아시아 한자에서 공이라는 것은 갑골문에 보면
뭘 만드는 도구라고 그래요. 이 무슨 자귀 같은 거, 또 네모진 줄자, 이런 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구는 뭐 만드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자가 유통될 때는 공은 조야라 지을 조자. 뭘 만드는 글자, 이게 지을 조, 뭐 만들 때, 조성을 할 때 그걸 공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이게 남자를 칭할 때 그 지압이 부자를 쓰는데, 이게 만드는 사람도 공부고요. 만드는 작업도 공부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가는 일도 공부라고 그러고, 본래는 뭐 만드는 사람을 요새 기술자, 뭐 장인 이런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을 농부라고 하듯이 뭘 만드는 사람을 공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를 다 그냥 공부다 이래요. 근데 이제 공부는 배움에 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전체를 배우는 것을 불교학이라 이럽니다. 불교학. 그러면 이 불교학이 어떤 영역이 있는가? 순전히 제 경험으로 보면 세 가지 부문으로 저는 경험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무슨 외부, 내부 하는 부자 있잖아요. 문이라는 문문자. 그래서 무슨 분류다 이런 뜻과 같은 건데, 부문, 몇 개 부문으로 나온다 이런 식이죠. 이 부문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것으로는 첫째가 불교 교의학, 불교 교의, 가르칠 교,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오를의 뜻을 말할 때 불교에서는 그 의자를 씁니다. 주의 주장이 아니고 의미, 뜻을 말할 때 객관적인 뜻. 그 교의가 있어요. 이제 교는 장경을 가지고, 팔만대장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교고, 그러면 그 대장경에서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 속에 제시하는 내용. 그래서 이 교를 방편문이라고 그러고, 그 제시하는 뜻을 진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엄경이 예를 들면 80권이다 그러면 80권 문자상은 방편문인데, 화엄경에서 무엇을 제시하느냐, 그걸 진실상이다 그래요.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보이는 게 교의인데, 그 교의를 배우는 걸 교의학이라고 그러고요. 그 배우는 방법을 간경이라고 그럽니다. 간경. 그게 공부예요. 이 교의학 부문에서 공부를 하려면 간경하는 방법으로, 경을 보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 이제 두 번째가 불교 수증학인데요. 닦을수 정득할 정. 닦아서, 정이라는 것은 수는 몸으로 노력하는 거고, 정은 마음으로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 몸으로 노력을 해서 마음으로 얻는 게 뭐냐? 그게 수증이죠. 이 마음 공부예요, 이게요. 그럼 수증학은 어떻게 공부하냐?
명칭을 서산 스님이 마음심, 위상, 심상 공부다. 그 상이라는 건 어조사예요. 해상이니 이렇게 좌상이니 하듯이 어조사기 때문에 심상 공부 그러면 마음 공부 이런 말이죠. 그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는 뭐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내용은 한 가지예요. 섭심, 거둘 섭자가 있거든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밖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첫째가. 섭심이에요. 그 다음에 반조, 돌이킬 반자, 조명이라는 조자, 비춰본다. 그 본다는 거죠. 돌이켜보는 거예요. 섭심반조. 이거는 어떤 마음 공부든지 그 보는 마음을 돌이켜보고, 반조,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고, 느끼는 마음을 돌이켜 느끼고, 이 견문각지라고 그러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는 놈을 돌이켜서 알고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반조죠. 섭심반조. 이거를 하는 게 이게 불교 수증학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아서 정득하는 부문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불교 수증학이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거는 불교 문헌학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 문헌학. 문헌이라는 거는 글문자하고 받칠 헌자인데 그 헌은 어질 현자와 같다. 현야라. 그러니까 글이라고 다 문헌은 아니고 그 중요하게 전해지는 좋은 글, 어질 현자처럼 아주 역사성이 있고 철학성이 있고 굉장히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글을 문헌이라고 그래요. 글 중에 좋은 글, 버려서는 안 될 글. 이 인류가 문화 역사에서 소중하게 남긴 재산, 그 인류 문화의 재산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헌이라 이러죠. 문헌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살고 갔지만 글을 전하고 죽은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은 그건 좋은 글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문헌인데 불교에도 경율론 3장 일체 전적들이 있는데 그거를 인문학적 방법으로 탐구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불교에 이런 문헌학이 없었거든요. 이 불교 교의학하고 불교 수증학만 있었어요. 그래서 교학이다 선학이다 이런 말로 수증학을 선학이라고 그러고 교의학을 교학이라고 그러고 또 쉽게 말하면 경학이라고 그랬거든요. 경을 배운다고. 그래서 간경 아니면 참선 이렇고 또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염불, 주력 이런 게 전부 수행이거든요. 근데 이걸 불교 문헌을 전부 수집을 해서 이걸 검토를 하는데 이게 유럽에서부터 문예부흥 이후로 생긴 방법인데 이 불교 문헌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적 방법과 똑같이 자료를 대상화해서 수집하고
검토하고 분류해가지고 거기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의 허점을 바로잡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학문이라는 건 상식을 주장하면 학문이 아니에요. 상식에서 잘못된 오류를 지적하고 그 본래의 진실한 의미를 제시하는 게 그게 인문학이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자연과학과 똑같은 방법을 해요. 그래서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인문과학을 연구한다. 이렇게. 이게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그런 인문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을 보는 건 수행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경 전체를 문헌으로 보는 거예요. 문헌으로 다 수집을 해서 이걸 검토하고 여기서 이제 문헌학이 있고 그 문헌에 역사학이 있는데 이 불교 문헌의 이 역사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고승 개개인의 인물을 연구하면 그 인물사라고 그래요. 인물사. 그리고 그 불교 역사의 교단을 연구하면 교단사라고 그러고요. 또 불교 교리 발달사니 사상 변천사니 이래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화엄경도 내가 화엄경을 봐서 내가 화엄화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은 화엄경을 사상으로 연구를 해요. 화엄 사상이 뭐냐. 법화경도 법화 사상이 뭐냐. 반야경도 금강 사상이 뭐냐. 참선도 내가 참선을 해서 내 마음을 증득하는 게 아니라 선사상이라고 해요. 선사상. 그래서 불교 문헌, 불교 역사 이제 이런 게 이제 주로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본에서도 인문학적 불교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간단히 말하면 불교 문사학이에요. 불교 문헌 역사학. 이게 이제 불교 문헌학인데 뭐 역사를 하든 뭘 하든 문헌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헌학을 하려면 책을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본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발표를 해야 돼요. 이 불교 문헌학에서도 이게 앞서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뒤처지는 게 낫지. 아주 힘들어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교 문헌학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냐. 논문이라는 논할 논자하고 증명이라는 증명할 증자 논증학이에요. 논증을 해야 돼요. 책만 많이 봤다고 그게 문헌학이 아니에요. 지금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본래 이런 것이었다. 여기에 진실은 뭐다. 저기에 허구는 뭐다. 자기 논지가 있어야 되고 그 논지를 문헌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논증학이에요. 그래서 일이 어느 학문에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전혀 틀려요. 그리고 같은 불교 문헌학을 해도 화엄 사상을 하느냐 선사상을 하느냐 정토사상을 하느냐 전혀 틀려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뭐 공부하는 사람은 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안 통해요. 그리고 이 학자들은 절대 화합을 안 해요. 이 웃기는 사람들이 아주. 절대 또 양보도 안 해요. 식당에 가서 여기 단체 손님이 오는데 조금 양보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양보 안 하는 집단이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팁도 안 줘요, 이 사람들은. 줄 거는 안 주고 요구를 많이 하고 누구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자기 연구 분야밖에 모르거든요. 다른 분야는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면 뭐 많이 알 것 같죠. 모르는 것만 자꾸 하나 알면 모르는 거 둘 생기고 둘 알면 모르는 거 열 생기고. 그래서 이 문헌학을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지 아는 게 많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불교 교의학, 불교 수증학, 불교 문헌학이 있는데 여기에 종사함에 따라서 전혀 틀린다. 그러면 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46년생인데요. 46년. 광복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불교 공부를 접한 게 66년 3월이에요. 통도사 강당에서. 66년 3월에 이제 강당에 입방을 해가지고 배우지요. 이제 그때 순전히 이제 배우는데 66년서부터 75년까지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주로 접한 게 경학이고 불교 교의학이죠. 근데 그때 이제 강당에 입방해서 저를 가르쳐 주신 그 당시에는 일제 때는 그 경전 가르치는 스님을 조실이라고 그랬어요. 또 조실. 그 당시 66년도까지 조실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강주라고 그랬고요. 강주, 조실 강주. 어릴 때부터 절에 오셔가지고 강학이 유명한 데가 상주 남장사인데요. 상주 남장사가 지금도 강당일에 간판이 있어요. 그 상주 남장사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쪽이면 이 실력이 좋거든요. 이 조선시대 후기쯤 되면요. 내가 통도사지만 해인사 통도사 이런 데는 강학이 별로예요. 별로 저쪽 그 상주 쪽에 안동 쪽에 그쪽에 강학이 발달했고 호남 해남 대흥사나 저런데 그 호남 쪽에 아직도 강학이 발달했어요. 그 영남은 바꿔댔어. 지금은 큰 소리 치는데 옛날에 별로였거든요. 논도 많이 없어가지고 호남처럼 쌀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흉년 들면 아주 곤란해요. 이게 자꾸 바뀌더라고 이게요. 이게 희한하게 바뀌. 그래서 그 전통적인 불교학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지도해 주신 스님이 건늘제자하고 응하릉자하고 재응 스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재응 스님이라는 분이 뭐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셔. 그래서 이 공부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찾아가서 묻는데요. 도대체 이 경을 왜 보냐?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저를 귀여워해 주시고 뭐 이렇게 가까이 해서 뭐 무서우는 거 하나도 없이 막 질문을 막 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글을 보면 틀리게 새긴 게 눈에 보이더라고. 아, 이거 틀렸는데. 아,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근데 그러면 그 이튿날 가면 막 기세등등하게 나와. 그 이제 어제 학인한테 지적을 받고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잘 봐. 그래서 뭐 나오는 게 벌써 뭐 몸에 힘이 붙어가지고 막 그냥 기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은 기가 살고 모르는 사람은 기가 죽는 거예요. 이 알고 모르는 차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어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오늘은 뭐 마음 놓고 갔는데 아 이래 막 그냥 질문을 내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막 하니 할 수 없죠. 글 많이 보셨는가 봐요. 그러면 또 슬 빼요. 뭐 보긴 뭘 많이 봐 이러고 그냥.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학습의 골수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간경하는 교의학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도 늘 들었다고 그러면서 간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고교로의 명경하여 조견자심하고 고교 옛 가르침으로 밝은 거울을 삼아서 자기 마음을 조견한다. 비춰본다. 이 자심으로의 지등하여 자기 마음으로 지혜 등불을 삼아서 조경유지라. 경에 극할 유자가 있어요. 극한 깊은 뜻을 비춘다. 그래서 경이 거울이 돼서 내 마음을 비추고 내 마음이 등불이 돼서 경을 비추고 심경상조학 심경 마음과 경이 서로 비추는 거예요. 경이 마음을 비추고 마음이 경을 비춰서 마음은 지혜 등불이고 또 경은 가르침의 거울이다. 교경심등, 교경심등. 교는 거울이고 마음은 등불이다. 이래서 경을 보는 방법은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금강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수지는 배워서 간직하는 거죠. 받을 수 배우는 거예요. 독송, 읽는 거죠. 서사, 계속해서 쓰는 거죠. 수지, 독송, 해설, 서사가 그게 간경하는 방법인데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 금강경에도 신심, 청정, 적생실상. 그 수지, 독송하는 신심이 청정하면 실상이 나온다. 진실상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상을 깨닫는 거죠. 간경을 통해서 신심청정 적생실상. 실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거를 경안이라고 그래요. 경보는 눈. 경안을 얻었다. 경안은 해안인데 축원을 할 때도 항상 간경자 해안 명철. 간경자는 해안이 아주 밝게 사무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원을 해요. 그래서 경을 통해서 진실상을 보는 게 그게 간경이에요. 수지, 독송, 해설, 서사 하는데 신심이 청정하면 적생실상이라. 지금까지 모르던 진실상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걸 얻으면 그걸 경보는 눈을 얻었다. 그게 해안이고 지혜의 자, 경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가르침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그 암자에 경봉 큰 스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경 가르치는 분이 아니요. 도인이라고 그래요. 도인. 그래서 저 양반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뭐 강사 스님한테 맨날 물었는데 뭐 그러니까 거기서 기가 살아가지고 쫓아가서 물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한번 물어보자고. 그냥 한번 큰절에 내려왔는데 그 어떤 이렇게 평상이 있는데 거기에 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스님 하나 여쭤볼게요. 뭐냐. 진여라는 말이 있는데 진여 참 그대로. 그 진여가 뭡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야야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이래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여는 말로 해결될 수 없는 거거든요. 정득으로 해야 돼. 야야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이거 참 이상하네. 그 경 가르치는 분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또 가서 안신인명이 뭡니까? 몸을 편안히 해서 명을 세운다. 이거 맹자에 있는 얘기인데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불만이 없어요. 그러고 무슨 일이 닥쳐도 자기 천명과 이치를 믿고 그냥 목숨을 내놓는 것이 하나도 뭐 억울함이 없어요. 그걸 안신인명이라고 해요. 내가
목숨이 1000번 1000번 죽어도 나는 이 할 일을 하는데 조금도 여한이 없다. 이게 안신인명이거든. 이게 불교에도 안신인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뭔가 그래가지고 도인한테 가서 여쭤볼 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어두운데, 어두운 게 아니라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그 뒤에 마루에, 뒷마루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스님 하나 여쭤보려고 왔다고. 뭐냐. 안신인명이 뭡니까? 편안할 안 몸신. 안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이치를 믿고 종사하니까 불만이 없어. 굶어도 먹어도 불만이 없고 죽어도 살아도 불만 없이 할 일을 하는 게 그게 세울 이 목숨 명자거든요. 안신인명이 뭡니까? 그때는 뭐라고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경봉근 스님이 야야 너 그 지금 안신인명이 뭡니까 하고 묻는 그놈이 뭐냐 이래요. 와, 참 모르죠. 가만히 있지. 생각하면 10만 8천이다. 생각하면 10만 8천이다. 아무 말이 없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화가 시일 나더라고. 이 더운데 올라왔는데 겨우 이 말 들으러 왔나. 그래가지고 그 길로 그 통도산 밑에 신평마을이 있는데 그 신평마을에 책방이 있어요. 책방에 쫓아가서 그래가지고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지를 샀어요. 이게 이제 강당에서는 경을 보는 곳이고 선방에서는 자기 마음을 찾는 곳인데 이 책방에서는 이 문학을 하는 곳이거든요. 문학을 홍보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강당으로 선방으로 책방으로 그냥 하루에 다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75년도가 지나서 팔공산 원영암이라는 데 있을 텐데 그때 유마경을 보다가 눈에서 불이 나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거로구나. 그래서 가서 내가 얻은 경지를 딱 말하니까 아니다 이래요. 아니다. 근데 그 말이 믿음이 안 가더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틀림없는데 뭐가 아니냐고. 그래서 큰 스님들은 젊은 사람이 이제 버릇이 나빠질까 봐 뭘 잘했어도 뭐 잘했단 말 안 하는 걸 제가 종종 봤거든요. 역시 그런 거겠지. 방편으로 저러는 거 하겠지. 그런데 나올 때요. 손을 붙잡고 내 말 예사로 듣지 마라. 경상도 밀양뿐이라 예사란 말을 여사로 이래요. 내 말 여사로 듣지 마라. 내 말 여사로 듣지 마라. 큰일 난다. 그래도 그 말 안 들어와요. 뭐 내가 틀림없이 깨달았는데 뭘 무슨 말이 맞냐고. 근데 그 후로 이제 성가대학에 와서 논문을 쓰고 그 성가대학에 오기 전에도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 이 논문 발표를 들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십니까 이걸? 한국불교학이라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국대학에 처음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학교에 있는 교수뿐 아니라 불교학하는 모든 학자들이 다 모여서 발표를 하는 학회를 만들어서 처음 학술지를 만든 건데요. 이게 1975년 12월 달에 간행을 했는데 이 당시는 종이도 귀하고 돈도 없는 대한민국이라 12사람 발표 논문을 실은 게 요 정도거든요. 근데 12사람 중에 제가 그때 30살 때니까 75년도면 제일 끝에 이 종법 논문도 여기 하나 실렸어요. 여기 실린 거예요. 여기 있어요.
논문 제목은 일본 전등록 검토예요. 전등록이 중국에 유통되는 거하고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거하고가 있는데 중국 유통본 전등록하고 한국 유통본 전등록이 다르다. 그걸 검토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학술 논문도 그때 빨간 원고지 200자 원고지 50매만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12사람 논문을 실어도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을 좋아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90년대까지 이제 90년대부터는 논문 안 쓸 수가 없어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뭐 돼야 되고 그거 안 쓰면 뭐라고 그래요 또. 그래야 되는데 70년대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한국에 이런 인문학적 저술, 발표, 업적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또 일본의 인문학이 강했기 때문에 일본 학자가 우리나라에 종종 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헌으로 하는 그런 인문학적 불교학 하는 분하고 이렇게 선방에서 도를 닦으시는 분하고 만나면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인데 달마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선사 스님을 만났는데 선사 스님이 딱 질문을 하기를 육조 해능의 본래 무일물을 당신이 아요 이렇게 물었거든. 본래 무일물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 본래 무일물의 참 뜻을 아느냐 이거죠. 이건 그 마음 정득한 경지에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육조 해능은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문헌학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육조단경이 도낭본도 있고 여러 가지 유통본이 있는데 도낭본에는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헌에 그 말이 있다고 해서 육조가 한 것이 아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이게 학문이에요. 문헌학적으로 없다 이게. 그리고 달마 불식을 아느냐. 달마가 모른다 불식했는데 달마는 중국에 온 일이 없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문헌학이에요. 문헌학적으로 연구 검토한 결과 달마는 오지 않았다. 거의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봉 큰 스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달마가 중국에 안 왔다는데요. 그러니까 야야 꽃만 취하지 나무는 보지 마라 이러더라고. 꽃에 나무에 꽃이 폈으면 꽃만 취하지 나무는 보지 마라. 꽃이라고도 하고 향기란 말 쓰더라고. 꽃에 나무에 꽃이 폈으면 그 꽃 향기만 취하지 꽃나무는 보지 마라. 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틀려요. 그래서 7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 원효사상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돼가지고 유명했어요. 서울시 문화상도 받고 그 원효사상 출판이 많이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서 여쭤봤어요. 원효사상이라는 책이 나왔다는데요. 그러니까 야야 원효에게 무슨 사상이 있노 이래요. 이 틀린 거예요. 원효는 사상을 말한 사람이 아니다. 그 깨달아서 깨달음으로 인도한 사람이지 무슨 사상을 주장하고 사상을 천명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게 이러냐. 그러고 이제 경봉 스님 돌아가셨어요. 82년도에 돌아가셨나. 돌아가셨는데 저는 학교에서 또 이게
문헌학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 있는 동안에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싶어서 성가학이라고 하는 그거를 불교 수증학하고 불교 문헌학하고 또 불교 교의학을 잘 결합시켜서 불교 문헌학을 참고로 하되 불교 교의학과 불교 수증학이 중심이 되도록 학문 체계를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성가학이라고 해가지고 저 혼자 막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막 바쁘게 해서 성가학 연구소라 하는 간판 하나 딱 달아놓고 임기가 다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경봉 큰 스님 만났을 때 아니다라는 그게 왜 그때 아니라고 그랬지? 근데 그 후에 아니라는 뜻을 알았어요. 왜 아니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참회송이라고 그 지은 게 하나 있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에 물물이 원시 고도량이라. 이걸 아니까 그때 건 아니더라고. 물물이라고 그러면 능엄경에서 7대 만법이라고 그랬어요. 지, 수, 화, 풍, 공, 호공, 견, 볼견, 식, 인식. 이 지수, 화풍, 공견식이 이게 7대인데 이게 만법인데 이게 다 물물이죠. 물물이 원시 고도량이라 원래 옛도량이다. 옛도량이라는 건 자성본각. 그러니까 이 7대 만법이 자성본각이다. 이것이 알아져야만 자기가 한두 번 본 거, 이래 눈이 번쩍 띈 거, 눈에서 불이 확 난 거, 이거는 올바로 봤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식이. 그래서 와, 그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 불교 공부가 이런 건데 이 깨달음이니 뭐니 일어난 게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자성본각인데 자성본각이 여대해라. 큰 바다와 같다. 그런데 이 바다라는 것은 입립 점점 유심심이라 입립 들어가고 들어가면 점점 오히려 깊고 깊어. 들어갈수록 더 깊은 게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방법은 하나야.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것이 뭔가. 이것이 뭔가. 섭심반조. 그거 하나면 다 통하는 게 또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범이 경험한 불교 공부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